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헬라 출신의 여인이었으며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다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보니까 이 여인의 딸을 어린 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어머니 된 입장에서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았고 나름대로 여러 용하다는 의원들도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만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귀신 들려 있기에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믿음의 시험을 하셨던 사람들은 그의 고백이 참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때에 이방인 출신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때에 정말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자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자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지만 이 여인은 주님께 계속해서 호소했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나섭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이 말은 저 여인의 그 간절한 호소를 외면치 마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지금 너무 시끄럽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저 여인의 저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 여인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라는 듯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치 가나안 여인이 이 말을 듣고 포기하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 가나안 여인, 너의 소원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들리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시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혈통이나 민족이나 지역을 초월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역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죠.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인 너를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 나는 너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녀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넙죽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셨지만 이 여인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그의 마음에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시험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시험이 오면 홀라당 딴 교회 가고 홀라당 신앙 잃어버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시험이 오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쉬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쉬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보듬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큰 시험거리잖아요. 큰 시험거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 거짓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은 본척 만척 하시고,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나는 너 같은 사람과는 상대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하셨겠습니까? 그냥 토라지고 시험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녀의 경배와 간절한 호소에도 다시 한번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처음에는 침묵하셨죠. 다음은 무시하셨죠. 이번에는 모욕을 줍니다. 침묵, 무시, 모욕.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돌려서 말한 것이죠. 이 여인 개와 같다. 개와 같다.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침묵과 무시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참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시와 모욕이 온다면 그 역시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7절을 보면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시와 냉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가나안 여인이었고 헬라인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주인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수 없을지라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믿음, 강한 확신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얘라 먹어라 냅다 던져주는, 먹다 남은 찌꺼기를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시험하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셨죠.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보셨습니다. 무시에도 침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했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니 이처럼 위대한, 이처럼 정말 진실한 믿음의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여자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 요한을 향하여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자여. 예수님의 본 마음은 이 여인을 정말 가나안 여인,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이라고 그녀를 개취급하고 그녀를 무시하고자 했던 마음은 전혀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지 그녀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무시하시고 때로는 모욕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여자여 아주 높여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죠. 물론 작더라도 진짜 믿음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작더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크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본래부터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커지게 되었다. 믿음이 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작더라도 진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또 더 커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일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일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러한 일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때로는 크게 느껴지고 마음의 깊은 상처들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단 세력,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큰 믿음 없이는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시험하시고 또 그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귀신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졸개를 보통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는 모두 귀신의 역사 모두는 사탄의 관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면 사탄은 정말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이니까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온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죄인이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본래 사탄은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장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 내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잠자코 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 울음소리 들어보셨죠? 이 가까운 오월드에 가서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으르렁 짖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이 썸칫한다 그러나요? 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주 그 우렁찬 그 소리가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죠. 철장 안에 갇히워져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가만히 그냥 사자가 저런 동물이구나. 아이고, 사자 참 목소리도 우렁차네. 이러면서 이렇게 구경하지. 철장이 아닌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큰 개만 나와도 두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바로 이 사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을 도둑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양을 훔쳐 죽여 없애려 하는 도둑과도 같은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려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큰 믿음.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의 어린 딸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의 그 가운데 있었던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늘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도 늘 영적 전쟁을 살아왔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묘합니다. 악랄하고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결국 자신의 딸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어머니가 큰 믿음을 가졌을 때에 결국 딸의 귀신 들림이 해결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믿음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이 나라의 민족도 공격하죠. 사탄의 세력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셔서 그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 특별히 마음의 상처들은요, 사단의 역사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으로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웠을 때에 주님께 찾아왔지만